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동방 박사 전에 양치는 목자들의 영접 경배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가장 먼저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했겠죠. 그 다음에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그렇게 경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례를 행해야 될 날이 이르러 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우리 요셉과 마리아, 참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경건하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우리 마리아의 일에 대하여 들레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참 너무 순수한 그리고 겸손하고 긍휼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앙을 가졌죠. 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계집종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야 내 목숨, 내 몸, 또 나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이 무슨 관계인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찾으신 자가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 신앙이 좋은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으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길러 나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나이가 든 인물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알아보고 영접을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웬만해서는 알 수 없는데, 물론 시므온은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누가 충만히 역사하셨죠? 항상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안나 여선지는요, 그는 과부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 중심 생활하며 늘 기도하며 특별히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감동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별 특징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대본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 구원의 주를, 비록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구원의 주를 품에 안고 그렇게 기다렸던 바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참된 복음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제 부러워하는 인물들이 좀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시몬과 안나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가졌다면 정말 나도 우리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아쉬워요. 아기 예수님을 한번 알아봤으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요, 많이 안 겪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일찍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일찍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홀로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많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51절 41절부터 예수님이 12살 때의 기록이 딱 한 장면이 나와요. 예, 참 귀한 장면인데요. 예, 그렇게 12살 될 때까지 잘 기른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요셉이 일단은 있었고요. 어쨌든 참 부럽고, 또 제가 부러운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 제가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아마 안 졌겠지만, 내가 왜 그걸 지냐고 아마 그랬겠지만, 조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그때 있었으면, 내가 십자가를 좀 대신 져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 십자가 함께 지는 일,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가면서 그때 육체로 좀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도 좀 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게 참 철없이 드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내 십자가 잘 지고 가, 그런 감동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어쨌든 이 시몬과 안나,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신앙을 좀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시몬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몬은 다른 설명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 우리 요셉의 첫째 부인, 그러니까 언니죠.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사람을 낳고 나중에 또 두 사람을 더 낳아요. 그리고 레아는 라헬은요, 둘째 부인 라헬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안나 여선지는요, 아셀지파예요. 아셀지파는 실바, 몸종인 실바의 둘째 번 낳은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는 8번째 아들인데요. 어쨌든 그 아셀지파.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 할 때 그 시므온과 이름이 같아요. 시몬과도 같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 시몬이었죠. 시몬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외적 배경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몬이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또 신앙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성전 중심 생활을 했다는 이런 신앙이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25절에 설명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사람.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아주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은 신앙인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신앙 중에 하나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행위까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인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사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의롭고라는 것은 칭의받은 의를 실제로 육체로 살아내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이런 의를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관계를 바로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된 자를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한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경건은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해요. 우리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세의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디에 물들지 않도록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자, 경건한 자예요. 참된 경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므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끝까지 참 좋은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이에요. 어디로부터? 지금 로마의 속국이니까요. 아까 말씀 오전에 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 잡힌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곧 세계의 열방 가운데 계속된 침략을 받아요.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 앞에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었어요. 죄악된 모습을 가지니 그 이후로부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의 지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받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압제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죄, 사망, 마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관이 잘못됐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빼주고 자유를 줄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일은 무엇이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게 메시아의 일이에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고난당하는 순환의 종으로 여러 선지자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만을 바랬던 기복신앙을 가졌던 우리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 전철을 아주 고스란히 되밟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므온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초림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26절에서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 그랬고요. 27절에서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다가 표시해 두세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시므온이에요. 물론 의롭고 경건해서 위로를 기다림이 성령의 그 역사와 함께 갔던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위로를 기다리면서 더 경건하게 더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선순환이에요.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순환이 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죄 지으니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떠나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 우리의 위에 계시지 않으시니
사탄에게 더욱더 잘 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을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지키지 못했던 말씀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좀 더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경건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애씀이 우리 주님께서 좀 기특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교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므온과 같은 이 선순환의 신앙의 역사가 있게 되므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구주를, 메시아를,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처음으로 만나고 그렇게 알리게 되는 아주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시몬의 신앙대로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른 사람처럼 놓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와처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게 돼 있어요. 준비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어서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성령의 위에 계시는 역사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 위에서의 역사하시는 이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분인지 저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고 또한 전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은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 이것을 받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여러분, 우리 시므온의 신앙을 이렇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6가지 기억하세요. 성령이 위에 머무시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6가지의 우리 시므온의 귀한 신앙이었고, 또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해서 28절에 나타내고 계세요. 시므온이 그렇게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때까지는 평안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구원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애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때요? 이제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야 말씀이 응답됐다.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시몬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억압적으로 좀 평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매달리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므온은 그와 같은 좋은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영접하고 이 땅에 나타나기를, 자기 살아생전에 그분을 뵐 수 있기를 진짜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더 뒤늦게 나타나셨는지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지죠.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의 신앙이 멋진 거예요. 이제야 주께서 나를 놓아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만인 앞에 예비하신 거, 이거 너무 큰 깨달음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민 사상에 젖어서 만민이 구원 전혀 못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얻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돼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런데 만인 앞에 주님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은 만인에게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이사야 46장 49장 6절 거기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빛까지도 된다. 유대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선민이 아닌 불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전파될 것을 이미 예언한 것, 그것을 이제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는 정말 복된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49장 이것은 이사야 46장 13절 말씀인데요.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고 또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임과 동시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이스라엘임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광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상호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이 영광이 유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이방인 전체에 이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몬이 계속해서 33절에 이런 지금과 같은 말을 이방인 앞에 비추는 빛이 되게 하겠다, 영광이 되겠다 하는 말씀들, 만민 앞에 예비되셨다라는 말씀들, 주의 구원을 본다라는 이런 말씀들 아주 기이 여긴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 기이 여겼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가 지난번에 목자들의 탄생 소식 하면서 전파해줬던 그 말씀 듣고 19절에 뭐라 그랬죠?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도 역시 새기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이방의 빛이 되고 만민의 구원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34절에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비방받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요.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당하신 이유는 세상을 대하여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당하실 때 얼마나 육체의 어머니로서 큰 고통을 당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시몬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예정, 뜻이 또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신앙 무엇이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기다리는 자, 위로 기다리니까 이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로서는. 그리고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또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세미한 감동을 따르고 아주 강력한 명령, 지시들을 또한 따르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위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한 시몬이었다. 안나가 영접했다고 36절부터 38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안나가 참 귀한 분입니다. 여기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인데, 바누엘은 브니엘에서 나온 단어인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셀지파 가운데 참 좋은 여선지자가 나왔어요. 안나인데요. 안나의 뜻은요, 은총, 은혜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있는 우리 교회의 조직을, 여자 성도님들의 조직을 안나회라고 하죠. 여기 이 안나가 바로 그 안나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나이가 있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 교회의 안나회입니다. 각 교회의 안나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나회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안나회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과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 경험에도 항상 이 안나회급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종을 가장 극진히 그렇게 기도로 돕는 분들이셨더라고요. 안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안나의 신앙으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이견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36절에 그가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84세가 84세냐 아니면 84년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84세다라고 말하면 뭐 다른 것 연수 다 빼고 그냥 84세면 맞는데요. 근데 그게 과부가 된 지 84년이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전에 횟수들이 더해져야 돼요. 과부가 되기 전에 몇 년 살았죠? 7년 살았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은 보통 빨리 하면 14살부터 했다 그래요. 14살부터 보통 한 20살. 그러니까 14살부터 20살까지의 한 6년여 정도 차이가 있죠. 대략 뭐 14살 가장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고 잡으면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살았으니까 21. 21로부터 과부가 되어가지고 84년이니까 몇 세예요? 21에다가 84 더하면 111. 그러니까 매우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100살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20살에 결혼했다면 27살이니까 27세에 84년을 더하면 120 몇 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한 6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일 작게 111세이시든 혹은 84세이시든 어쨌든 나이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개의치 마시고요. 원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84년 되었다 그렇게 써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 바꿨어요. 근데 원문에 의하면 세가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기간이에요. 84년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사실은 원래 개역 성경이 더 맞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면 그냥 과부가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의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원문에서 조금 멉니다. 그렇게 봐도 무관하지만 원래의 원문에 의하면 84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고 84세 나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84세든 다 7년과 결혼한 나이부터 더해가지고 111세가 됐든 이 안나는 어때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성전 생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임하도록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세주가 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안나 여선지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과부는 어때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참 과부들이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로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일들로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고 메시아가 증거가 되고 메시아가 깨달아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연로했을 때 좀 신앙의 일을 조금 등한히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리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세가 돼도요, 111세가 돼도 120살이 되셔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성전 중심 생활하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참 이렇게 그 안나회 정도의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새벽 제단을 늘 쌓으시고 잠깐 집에서 볼일 보셨다가 저녁 때 저녁 일찍 드시고 일찍 교회 오시는 거예요. 저녁 때 한 두세 분이. 그래서 저녁에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성경 읽으시다가 밤을 새시면서 계시다가 새벽 맞으셔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또 저녁 내내, 그러니까 성전에서 불이 저녁 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때인데요. 우리 산정교회도 이렇게 좀 다들 집이 멋이고 또 떨어져 계시니까. 근데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윤 집사님은 얼마나 금요 저녁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새벽 제단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펴주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뭐 그런 분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그런 분은 정말 큰 교회의 자산이고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셨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이 그럴 때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한 사람만 있다면 일당 100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붙들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1편 9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기도를 100세가 넘으셔까지 하시면서 근데 백발이 돼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후대에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 생활,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상달되기 위해서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보는 분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38절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대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위로와 속량함을 하시게 되는 그 메시아를 만났던 우리 안나와 시몬,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있고 또 과부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39절부터 40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갈릴리로 돌아가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뭐 했을까요?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와서 목수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목수. 예, 얼마나 지혜롭게 어떤 것들을 잘 만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요셉에게 잘 배워서 아마 정말 훌륭한 조수였을 거고 훌륭한 목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목수가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영육이, 정서가, 지혜가 자라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졌다. 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뒤에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요. 그런데 잘못 자라면 안 되겠죠? 잘 자라날 때 지혜와 키 그리고 은혜가 머무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성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랐죠.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심령이, 지혜가, 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실까요? 어떤 자들이 잘 자라날까요? 이렇게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어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개역성경에는 참으로 깨달을 날부터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참으로가 앞으로 가 있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자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자라날 수 있다고 골로새 2장 19절에 말씀하죠. 머리에 잘 붙어 있어가지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라남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서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이 깨끗하게지고 거룩해지는 이 성결케 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성령 충만의 비결, 아까 시몬이 성령 충만한 이었는데요. 성령 충만의 비결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될 때 자라난다. 머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자라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지는데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점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이 복된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시몬과 안나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시고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때부터 실제적인 성장, 성숙, 성결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예배를 이렇게 마치지만 남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